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우리 창세기 공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 Genesis 14, 8 a 16.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8절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16절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아버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열매를 맺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우리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물질을 사랑하고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새 사람답게 성령 인도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을 붙잡고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과 속임수 그리고 여러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깨달아 온전히 주님을 순종할 때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 14장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기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이런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을 지킨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13장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14장에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은 참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전쟁을 일으킨 그 왕들에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거룩한 명예로운 위치에 올라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롯이 이런 고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그가 소돔으로 간 것이 잘못된 선택이고 이번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과 욕심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의 노예, 세상 따르는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그런 위대한 계시, 그죠? 그 복된 말씀을,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영혼은 소돔에 머물면서 점점 메마르고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좀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Primero Timoteo 6, 7.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이 말씀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14장 본문을 가지고 좀 그 아브라함의 그 추격을 한 모습,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확신과 그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추격을 했고 그 침략군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소돔 사람들이 뺏겼던 그 재물, 식구들 그걸 다 찾았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추격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누가 보더라도 이건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1절, 2절 오늘 그 14장 1절, 2절에 보시면 네 나라 왕과 다섯 나라 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는가?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죠.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복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동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13장 18절 보세요, 여러분. 바로 14장 위에 있죠.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살기가 좋고 물과 풀도 아주 풍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가까워지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함께 살도록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모리 사람들, 거기에 정착한 아모리 사람들, 거기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13절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그죠?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람이 외교 교섭, 그 아모리 사람들과 외교 교섭을 잘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맹까지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적이 쳐들어온다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어느 날 그 조카 롯이 잡혔다는 그 소식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그죠? 그 시날 왕, 그 우리 1절에 아까 1절에 그 보면 시날 왕 아무라벨이라는 그 왕 이름이 나오죠. 이 왕이 네 명의 왕들과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침략한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거기 4절 보시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거기 배반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섯 나라 왕들이 이 네 나라 이 네 나라를 섬기다가 13년째 됐을 때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다섯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돼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14년째 됐을 때 이 네 나라 왕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이 다섯 나라를 치려고 이제 5절에 보면 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나라를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과정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하나 다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족속들, 이들한테 침략을 당한 족속들 이름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그죠? 거기 5절부터 보면 쭉 나오죠? 중부, 남부에 있는 이 모든 족속들을 이 네 나라 연합군이 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7절에 보면 어디까지 왔냐 하면 7절에 보면 가데스까지 왔다 그랬어요. 가데스. 그죠? 7절에 보면 가데스가 나오죠? 여러분, 가데스 하면은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네, 있죠? 그죠? 가데스 바데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대적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못 이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북쪽에 있는 그 가데스에 왔습니다. 가데스에 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자. 정탐을 하자.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거기서 40일 동안 탐색을 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정탐꾼 10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노메루 트레지 32. 민수기 13장 32절. 민수기 13장 32절에서 14장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한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벌을 내리셨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38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1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1세대들은 죽어가면서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곳이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략군들이 이 네 나라 연합한 이 침략군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가데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이들이 아멜렉 족속을 치고 또 아모리 족속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나라 왕들과 이제 싸우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다섯 나라를 쳐들어온 그 네 나라 그 왕 이름이 나오죠? 그죠? 9절에 다섯 나라를 쳐들어온 그 네 나라 연합군의 그 왕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네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아주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큰 나라로서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온 다섯 나라,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이 다섯 나라는 이들과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그저 작은 구역 그 한 구석 차지해서 그저 미미하게 아주 조그만하게 그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다섯 나라가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하지 않고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결국 뭐 싸워봤자 결국은 상대가 안 되니까 싸우다가 뭐 왕들도 도망가고 잡히고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침략 군대가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가서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보시면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고,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다고 그랬습니다. 롯과 그의 식구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조용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소돔에서 도망온 한 사람이 롯이 잡혀갔다. 소돔이 지금 노략을 당하고 난리가 났다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학자들은 4명의 왕들이 침략한 이 전쟁이 역사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전쟁은 없었다. 성경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들은 비난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족속들, 아까 5절부터 7절까지 족속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 족속들 이름이 세상 역사의 기록과 전혀 맞지 않는다. 거의 다 일치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의 권위와 신적인 권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거 꾸며낸, 만들어낸 전쟁이지 이런 전쟁은 역사적으로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고고학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더 정확하다고 판명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책에 나온 것들이 다 틀리고 성경에 나온 이 족속 이름들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는 자들이 또 이렇게 흔들리고 끌려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외부의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어떤 물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증거가 없어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증거가 있다고 성경을 믿는 것은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어떤 오류와 실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성경의 진위성이 입증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변증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전적으로 부인한 자들인데 이들까지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인정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너무 분명한데 인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평자들은 또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브라함 승리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의 승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군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슨 뭐 군대 훈련한 아주 그런 뭐 정예군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한 네 개의 그 강대국 연합한 나라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꾸민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뭐 무슨 비판을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이런 어설픈 반대, 이런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 대한 확실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Primero Pedro 23, 25.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거기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굳게 믿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하자면 롯이 잡혀갔다는 이런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추격을 준비합니다. 그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차로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당까지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318명 준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318명이라는, 그러니까 위험할 때 이 전쟁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조그마한 어떤 이런 부족이 아니고 큰 부족을 다스리는 이런 그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경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라면 여러분 부족은 최소한도 1,500명에서 2,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달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부족들 그 생명과
재산과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동맹군과 연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 친하게 지내는 동맹을 맺은 그 아모리 사람들, 그죠?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왜냐하면 이 아모리 사람들도 아까 우리 7절에서 봤죠? 이 침략군들이 아모리 족속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을 빼앗긴 거 또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힘을 모아서 추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추격했습니까? 단. 여러분, 단은요 이스라엘 북쪽 맨 끝이에요. 단.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메섹까지도 갔다 그랬어요. 다메섹. 단에서 더 나가서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는 240km 정도. 여러분, 엄청난 그 먼 거리예요. 그 당시로 보면 이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5절 16절에 보시면 거기서 밤에 그들을 쳤다고 그랬어요. 밤에까지 기다렸다가 기회를 봐서 그들을 쳐서 16절 보시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아주 대승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아주 지극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에 왔는데 지금은 함께 지내지 못하고 롯은 떨어져서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롯이 헤어질 때 그 자기 삼촌을 무시하고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택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관대한 마음으로 다고 잊어버리고 다고 용서하고 지금 위기를 당한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걸고 가서 구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마음을 자꾸 정결하게 했고 깨끗하게 했고, 그죠 여러분? 그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실까요? Primero John 5, 4, 5.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거기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승산이 없는 전쟁에 나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무모한 짓이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그런 행동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태여 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무사했습니다. 거기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나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위험한 전쟁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태도를 취한다고 누가 아브라함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알았을 때는 이미 전쟁은 끝났고 침략자들은 다 떠났고 또 아브라함 식구들은 안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괜히 섣불리 쫓아갔다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거 다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쫓아갔다가 자기들 죽으면 어떻게 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흥분해가지고 감정에 격해서 야,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야, 우리 쫓아가자.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을 해서 쫓아갔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지금 그동안 아브라함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을 깊게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여러 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318명이 있다. 자, 연합군들, 동맹군들이 얼마가 있는가? 그죠? 그건 모르죠, 우린. 근데 1000명이라고 해요. 모두 1000명이라고 해도 여러분, 4개국 연합국 그 강한 군대 상대가 되겠냐고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내린 징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롯에게 내리는 형벌이니까 자기 죄의 실수 대가를 롯이 치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추격을 못하죠. 어떻게 추격을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추격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겨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겨서 빼앗긴 포로와 재물을 다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후는 안전합니까? 이 네 나라 왕이 나중에 연합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네 나라 왕이 복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그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추격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책임 있는 사람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행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러면 그것은요, 힘도 안 생기고 확신도 없습니다. 무조건 일 벌려놓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아브라함은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구체적이고 확실했고 명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추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실까?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믿고 나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추격을 승인하셨는가? 그죠? 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약이죠. 하나님 약속이죠. 하나님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5절 보세요. 바로 그 옆에
제네시스 13, 15.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한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거를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산 사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가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방황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롯과 그 가족들이 빼앗긴 그 모든 것,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도 약속의 땅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이 지금부터 이루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앞으로 자기 후손들을 후에 앞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부터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네 나라 왕들이 침략한 것도 아브라함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감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빼앗으려고 지금 했는데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저들이 말이지 감히 이 땅에 침략을 해서 이 땅을 뺏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은 강하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롯을 구하는 것보다는, 물론 롯 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진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발휘되는 그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추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전쟁을 많이 하죠. 여러분 다윗 왕이 전쟁할 때 어떤 영토를 누리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그런 마음으로 전쟁했습니까? 한 번도 다윗은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그걸 위해 전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전쟁에 나가도 됩니까? 제가 나가도 하나님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항상 다윗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건한 왕들은 항상 이런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아사 왕이라는 유다 왕이 있는데 이 아사 왕 때 구수왕이 100만 대군을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너무 놀랄 일이죠. 100만 대군을 들고. 이럴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갔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했죠. 여러분 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12절. 세군도 끌어니까 꽈또르지 옹지 도지. 역대하 14장 11절 12절. 역대하 14장 11절 12절.
거기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이스라엘의 경건한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죠?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 전쟁이잖아요, 이거예요. 그죠? 이게 이런 전쟁이 이렇게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 그죠?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 우리 원수 사단, 어둠의 세력, 적그리스도.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자기 힘으로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내 실패하면서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섬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용기와 확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왜 세상에 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나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믿고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믿는 자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